오늘 아가서 6장입니다. 아가서 6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아가서 6장 1절로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콧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오늘 교회 안에 계신 신랑이라는 제목으로 아가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된 우리 안에 계신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말 우리의 그 삶 자체가 신랑 되신 예수가 주인 되신 삶, 저희의 모든 지정의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하에 있는 삶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본문에선 이제 술람미 여인이 이 신부죠. 술람미 여인이 이제 예루살렘 딸들에게 신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5장 본문 어저께 시작할 때도 술람미 여인의 질문으로 시작했죠. 그게 이제 9절이었어요. 9절에서 이제 술람미 여인들이 노래 부르면서 도대체 너의 신랑이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나은 게 뭐냐? 다른 사랑보다 나은 게 뭐냐? 도대체 왜 그렇게 신랑을 찾느냐? 그래서 신랑에 대한 질문에서 이제 술람미 여인 신부가 이제 내 신랑은 말이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은 말이지 사랑하는 자는 말이지 하면서 이제 예수 자랑하기에 이제 여념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도 이제 그 예루살렘 딸들의 이제 질문으로 시작되는 것인데요. 어저께 그 예수 자랑이 바로 전도라고 했죠. 그 술람미 여인의 자랑, 그 전도를 들은 예루살렘 딸들은 이제 더욱 신랑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 술람미 여인이 또 질문을 합니다. 노래를 하는 것이에요. 어제는 신랑이 어떤 자이냐라고 질문했다면 오늘은 그 신랑이 그럼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1절입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술람미 여인을 지칭하는 것이죠. 사실 이 예루살렘 딸들이 그 솔로몬이 그 신랑인 솔로몬이 왕인 솔로몬이 그 많은 왕비들 가운데 오직 술람미 여인만을 정말 나의 신부야 나의 누이야라고 부르며 어여삐 여긴 것을 아는 것이죠. 예루살렘 딸들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여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어여쁜 자도 가장 왕의 총애를 받는 자 아니냐라고 하면서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하면서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라고 1절에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딸들은 신랑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 궁금해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같이 함께 찾으러 가자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인간 중심의 가치관, 우상 숭배에 갇혀버린 사람들을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인간 중심의 가치관, 즉 세상 가치관에 갇혀 있는 이 세상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다. 희고 붉은 피, 그 십자가의 그 구원자임을 자랑하고 즉 전하면 이제 그 복음, 그것이 이제 기쁜 소식, 복음이잖아요. 구원의 소식을 들은 그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도 그럼 예수를 만나보고 싶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를 만날 수 있냐라고 이제 우리에게 물어본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제 전도를 하면. 그럼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나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끝나나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번 주일에 교회 한번 같이 갑시다 라고 하잖아요. 주일 예배에 그렇게 해서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만히 보면 저도 뭐 신앙생활하지 좀 기간이 됐지만 주변에서 보면 결국 예수를 믿는 건 이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며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면서 이 예배당 안에서 같이 설교 말씀도 듣고 교회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이제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새가족반도 하고 뭐 또 무슨 세례반도 하고 그렇게 어떻게 그런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 믿음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오시잖아요. 성령님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잖아요. 즉 우리가 말씀을 서로 이렇게 나눌 때, 말씀 가운데 교제할 때 성령님이 운행하시거든요. 그 성령님이 그 이제 새로 교회에 오신 분들 그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게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저 아직도 못 들어봤어요. 길 가다가 갑자기 예수가 확 믿어졌다는 사람은 한 번도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교회에 초대를 합니다. 자, 신부는 그 술람미연이 같이 가자. 그런 말을 듣고 이제 신랑을 찾죠. 근데 신랑이 있는 곳이 어디냐? 2절을 보면 자기 동산이라고 그런 것이에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자, 이게 오늘 주제가 되겠어요. 동산, 그래서 이제 2절에서 얘기한 동산, 향기로운 꽃밭이라고 하는데 이 동산 꽃밭은 다름 아닌 신부 자신을 상징하잖아요. 우리 그 앞에 5장에서 또 4장 말미에서 계속 봤잖아요. 동산은 신부 자신이라고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신랑이신 예수님은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고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도 그 바리새인들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 너희의 그 서클 안에 가운데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게 바로 너희 안에 있다.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이 어떤 개인적인 안도 있지만 그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예수가 있다. 즉 교회 안에 예수가 주인이다 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성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간혹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욥기에서의 그 욥처럼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도 대답이 없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오히려 그 시기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때일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분명히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침묵하시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시는 그 시기에 그 신랑,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신 것이냐?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니까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우린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디 계시겠어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 안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시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그 2절에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자, 주님이 교회 안에서 양떼를 먹인다라는 것은 무엇보다 하늘의 양식인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을 상징하죠.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면서 이제 그 딸과 이 떡은 내 살이고 또 그 마지막 만차에서 이 피는 이 포도주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을 먹이시는 거라고 말씀을. 양떼를 먹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이에요. 자, 또 백합화를 꺾는다고 하는데 백합화는 앞에 2장에서도 술람미 여인을 상징하고 있었으면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근데 백합화를 꺾는다고 그래요. 그 목을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즉 말씀으로 목을 꺾으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합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 즉 예수님의 행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말씀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찔림을 주는 것이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그 장애물, 울타리를 치워버리는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그것이 우리를 꺾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양육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가끔 좀 답답할 때가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왜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나, 막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듣기도 하죠. 근데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이 있고 우리가 날마다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면, 그 묵상한다면 예수님은 바로 성령님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와 계신 거라고요. 성령이 아니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무런 그 느낌이나 묵상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단 한 절이라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찔림이 있고 꺾임이 있으면, 그 울타리가 치워지는 것이 있으면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랑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다는 건 증거라고요. 눈에 보이는 그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증거가 되게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신랑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 의지하는 다른 것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고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있다면 그 다른 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주 그 오랜 세월 동안 지긋지긋하셨어요.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긋지긋하게 경험하셨습니다. 내 백성은 목이 곧다 그러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한탄에 한탄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절대 이제는 교회가 목이 곧도록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교회는 목이 절대 곧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성도의 목을 꺾으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랑하는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일이에요. 목을 꺾으신다고요. 이 목이 꺾이고 자기 부인이 되고 신랑 위에 그 어떤 다른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그런 교회, 성도, 그런 부인, 그런 신부를 이루어 가시는 목적이 신랑 되신 예수에게는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게 사랑인 이유가 있다고요. 그게 바로 3절입니다. 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여, 계속 신부가 노래하는 거예요. 2절 3절은 이제 신부인 술람미 여인이 노래하는 것이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자, 뭐라고 그래요? 신부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즉 신부는 신랑에게 속하였고 신랑이 신부에게 속하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말씀하시고 기도하신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길 기도하셨잖아요.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 하나인 하나님 안에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거라고요. 이를 위해서 신랑에게 순종하도록, 신랑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의 목을 꺾는 시기, 즉 교회와 성도를 단련시키는 시기가 있는 것이에요. 어저께 저희 가스펠 성경 공부하는 날이었는데 어저께 과가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대위임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 대위임령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위임령, 그것이 제자 훈련의 기본이 되는 그 어떤 말씀이잖아요. 제가 교회를 섬기며 이렇게 양육을 하면서
교회 개척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훈련, 제자 훈련 부분이에요. 그걸 어저께 이제 성도님들과 그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과 좀 나눴어요. 그 개척 첫 해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는 게 제자 훈련이라는 코스가 없잖아요. 저희 산지교회는 그런 코스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개척 첫 해부터 계속 그게 고민이었어요. 계속 이걸 한 것에 대한 장점도 알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단점, 어떤 역효과, 뭐 역효과까지는 아니더라도 과연 이게 맞나라는 어떤 그런 고민이 저한테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훈련이라는 건 이 단련이고 목을 꺾는 거거든요. 우리 사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우리가 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가서 내가 가르친 것을 그 가르치고 익히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즉 이게 그것이 계속 말씀을 통하여 훈련시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군대에서도 훈련소를 갔다 오면 어떤 스킬을 늘리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물을 빼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물 빼는 거. 이 그 신앙 훈련으로서의 어떤 제자 훈련도 그 물을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을 꺾는 거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 백합화의 목을 꺾듯이 꺾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자기를 비워내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비워내지 않으면 신랑과 하나가 될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훈련이라는 것 어떤 그런 코스를 이렇게 하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주된 목적이 이제 정말 그 작은 예수가 되어서 정말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꺾이는 게 목적인데 그게 아니라 그 어떤 일정한 훈련 코스를 마치면 무언가 내가 해냈다. 어떤 건 성취감과 함께 자기의가 쌓일 수 있는 어떤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게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그 좀 연세 드신 목사님들 항상 이제 끝나고 나서 항상 이제 후배 목사님들한테 알려주는 게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게 그 어정쩡하게 죽은 그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어제 죽지도 않고 죽은 것 같은데 사실 안 죽었고 어정쩡한 성도가 제일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억하기에 오카노 목사님이 옛날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이 아침에 이야기하기 좀 잔인한 이야기지만 오카노 목사님 설교 중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목이 절반만 잘린 달기 제일 힘들다. 온갖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피를 뿌리고 다니기 때문에 동네 지저분하게 하기 때문에 목이 완전히 잘린 닭은 오히려 정말 다른 사람 먹여 살리는데 절반만 잘려가지고 돌아다니는 닭은 정말 속수무책이다.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 아침에 뭐 좀 끔찍한 이야기여서 그렇지만, 근데 이게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그 죄의 본성을 완전히 끊어낼 수 없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육신이 호흡이 멈출 때까지 우리가 완전히 끊어낼 수가 없는 것인데, 사실은 저는 그 제자 훈련, 어떤 그런 제자 삼는 그것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한 평생을 이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게 어떤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런 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고민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바로 이 그 훈련조차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가 그 제자가 교회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베드로에게 네 양을 쳐라라고 안 했어요. 내 양을 치라고 했지. 예수님의 양을 치라고 했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목을 꺾어 나가실 때 날마다 우리는 목을 세우려고 하는 그 우리의 목을 세우려 할 때마다 꺾어 나가실 때 신부는 신랑을 찾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랑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주님의 도움을 받는 존재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히 주님의 도움을 받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존재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셔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두 개예요. 그것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부활의 권능이 있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살아계신가요?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권능, 그 권세를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 권능은 단순히 우리를 도와주는 권능이 아니에요. 우리를 돕는 요술램프 지니와 같은 존재로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부활하신 권능은 우리 마음의 주권자로서의 권능이에요. 우리 마음의 주인 자리에서 살아계시는 거라고요. 옆에서 이렇게 시중드는 막 도와주는 헬퍼로서의 그 지니와 같은 주님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려고 지금 술람미 여인이 신랑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신랑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찾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이미 그 찾았다는 그 마음부터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삼겠다라는 결단이라고요. 성경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마음의 동산을 가꾸며 예수님은 살아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루시는 신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랑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응답이 없어요. 침묵하세요 라고 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께서 침묵하시는 걸 지금 경험하는 시기라고요. 즉 나의 목을 지금 꺾고 계시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무릇 교회란 나의 꿈, 나의 비전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꿈, 그리스도 예수의 비전이 성취되는 것이라고요. 이게 자꾸만 뒤바뀌고 이게 자꾸만 혼동되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부인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이 꺾이는 것이 가장 좋은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하는 교회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복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란, 구체적으로 복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대로 질서 매김 나가는 것이 복이에요. 자리매김 나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면 남자와 여자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그럼 복의 반대말은 뭐냐? 저주예요. 요새 요새 다시 동성애와 관련된 그 젠더 문제로 시끌시끌한데 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게. 요새는 미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입국할 때 자기 쓰는 거 있잖아요. 신상 명세. 미국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어떤 특정 날 이야기해서 하지만 그 성별을 쓰는 칸에 2개가 아니라면서요. 이전 같으면 메일, 피메일만 쓰면 되는데 그 성을 쓰는 칸에 그다음에 전 영어가 약해서 특정되지 않은 성, 그게 한 칸 더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나는 내 성을 알리고 싶지 않다라는 그 칸이 하나 더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she를 쓰는 것도 안 돼서 남자, 여자, she를 쓰는 대명사도 다 대의로 바꾸고, 차라리 그럴 거면 이수로 바꾸라고 그래요. 이수로. 왜 대의로 바꿔요? 복수형으로 헷갈리게. 그렇잖아요. 그냥 이수로 쓰지. 사물을 특징하는. 갑자기 그게 이제 복을 걷어차는 거야. 복을 저주로 바꾸는 거라고요. 복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섭리대로 자리매김해 나가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고개가 꺾이고 예수께 복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교회는 목을 꼿꼿하게 쳐들고 멀리서 이렇게 신랑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목을 숙이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께 우리의 모든 마음,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존재예요. 부디 신랑 되신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신부로서의 교회,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로서의 정말 주님과 한 몸으로 살아가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산지교회, 소자교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